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앞쪽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즉 맹인을 앞을 보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다른 데에만 지금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출교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부모는 자신들이 출교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아들이 눈을 고침을 받았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미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눈이 고침받고 빛을 본 이 사람에게는 오늘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눈으로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낮은 자, 천대받는 자, 아프고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35절에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서 인자를 믿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하늘 구름을 탄 인자 같은 이를 의미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치유의 놀라운 경험을 하였지만 아직 예수님이 인자인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니면 마음에 아직 의심이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 그 이가 누군지 알려주면 믿겠다고 오늘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 안 못 보였지만 이제 보여진 사람은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였지만 일상에서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37절에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38절에서 절하며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맹인이었던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앞이 보게 된 사람은 이 사람의 고백은 어쩌면 보통 사람들,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들도 겪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 그걸 입을 열어 고백함으로 시작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39절에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맹인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자기들이 맹인으로 만들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지금 자기들이 보고 있으니 원래 우리가 맹인이었다는 의미인지를 물어보며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분을 인정하는 자를 출교까지 했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1절에서 그들이 자신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용서받아 죄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본다고 주장하면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빛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는 신비로운 일을 경험해야 한다는 말과는 다른 일입니다. 복음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사건을 합리적인 추론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왜 죽어야 하는지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나실지, 다시 살아나실지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결국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조건적인 영적인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실제로 일어난 명백한 사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와 함께 성경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영적 세계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인 사건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좀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실제적인 사건과 이 영적인 세계의 모든 관계를 예수님과, 그것들을 통해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신자로 세워져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실제적인 경험과 함께 영적인 경험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부요함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고침 받음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지혜에 근거해서 신앙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눈이 안 보였던 치유된 그 소경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식하고 두려움이나 타협 없이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신앙 고백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덜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신자들의 삶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반대와 고난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고 예수님 삶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와 기쁨과 영광이 있지만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서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운 인내의 과정들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죽음의 세상에서 초월적인 진리와 생명을 따라간다는 것은 악한 세상에 대하여 위협적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배척과 핍박을 받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예수님만이 자신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위로와 도움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 그 눈이 치유받았 그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간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이 힘든 길이 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시고 위로와 도움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